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영화 회사 중에 MGM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저 그림 보시면 사자가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꼭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꼭 저 부분이 나오죠. 이 MG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뭐 부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하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하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신앙이 좋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화가 나니까 집에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XX야 뭐 막 그냥 F 워드 막 이렇게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없이 너 이리 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누구누구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데리고 학교를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산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죠. 어머니가 나를 왜 이러나. 갑자기 산으로 말없이 계속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꼭대기에 가서 네가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며. 그래서 막 그냥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욕을 하니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네가 이거 들어봐라. 네가 남한테 욕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나쁜 말하고 살면 너한테 그대로 돌아온다. 만약 네가 네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한테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네가 God bless you라고 계속 한번 소리쳐봐라. 그러면 메아리가 돼서 계속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계속 그 메아리도 God bless you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도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에 도움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니까 돈이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영화를 만드니까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과 살아가는 삶에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우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양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향적 인간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상향적 인간관계에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향적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아랫사람,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직장 후배들과의 관계, 또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잘해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아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수평적 인간관계가 있어요.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핵심은 뭘까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축복이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실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항상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또 좋으면 또 막 옆에서 막 살살거리고 좋다고 하고, 싫으면 쳐다도 안 보고, 또 기분 나쁘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또 기분 나쁘면 서로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인간관계가 서로 복이 되는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해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얘기 안 하고 좋은 마음 안 가져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좋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거 참 뭐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20대나 이렇게 어렸을 때 혹시 후회한 것이 없느냐,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20대나 이렇게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젊지만은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잘난 척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내 인생에서 좀 후회가 되고 또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왜 누가 나한테 그걸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 좀 학교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좀 인사도 하고, 좀 뵈면은 좀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배웠습니다라고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도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한테, 20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잘해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라.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복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잘하지 못하면, 내가 내 남편한테 잘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한테, 목회자한테, 또 목회자가 성도한테 잘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나 직장 후배나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직장 동료들한테 잘하지 못하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복의 통로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적이 많아요. 그러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써주거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쓰진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얘기 뭡니까? 보장 못하고 개런티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잘못합니까? 부모님한테 섭섭하다는 이유로, 부모님한테 서운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내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부모님하고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한다. 부모님한테 예의도 없고 무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할까요?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람한테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요. 우리는 강아지한테 막 잘하는데 강아지가 축복의 통로는 아니에요. 다른 어떤 집이나 좋은 차나 이게 축복의 통로는 아니에요. 내가 집을 아끼고 좋은 명품 핸드백을 아끼고 내가 강아지를 안 아끼는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한테 쓰는 것을, 사람한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절대로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데 우리의 만남이 세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단절되는 만남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만났어요. 그걸로 끝. 주일날 교회 와서 인사했어요. 그걸로 끝.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교인인지도 잘 모르고 그 이상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만남일까요? 단절되는 만남이에요. 평소에 전혀 연락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거 단절된 만남이에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냐면 그 위의 단계는 교류하는 만남이에요.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 만남으로는 서로에게 진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공유하는 만남이에요. 공유해야 한다. 어떤 것을 공유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 본문의 한 여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갈등이 전혀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만남,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만남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은 없다고 하는 만남이 나옵니다. 그 만남이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깨어져야 돼요. 유지가 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이 될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좋은 만남이 돼요. 좋은 만남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만남이 돼요. 한쪽이라도 안 좋으면 그게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듯 이 여인도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냥 망합니까? 완전 폭삭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서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고 특별히 룻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여기서 룻의 그 인생이 갈라집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관계를 끊는다는 건데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끊는 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만났습니다. 이게 쉽게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지나간 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이 만남과 이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결국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비참했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냥 보리 이삭, 벼 이삭 주워서 거지처럼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와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여자의 몸이지만 여자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결혼도 잘하고 이 보아스라는 부자하고 결혼을 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남다른 선택을 했죠. 절대로 인간관계, 한번 맺어진 인간관계를 절대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삶을 함께 공유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공유하는 것이라고요? 삶을 공유하는 것. 우리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 보면 정말 이 룻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신의와 의리가 분명하다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떠나시면 나도 떠나겠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인간관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손익분기점,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거나 끊는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수 없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같이 있다가 이익이 안 되면 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야비한 겁니다. 굉장히 비열한 겁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듯 인간관계도 그렇게 한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안 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또 뭐 작게는 어떤 명예가 있으면 그 옆에 그냥 있어요. 그냥 불러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게 떨어져 나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뭐라고 말합니까? 젊었을 때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천덕꾸러기 대접받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이익이냐 선이냐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감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을 때 막 그냥 친하게 잘해주다가 자기가 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상대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인간관계가 언제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좋을 때는 뭐 옳고 그름도 없어요.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기분 나쁘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뭐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기본 토대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의예요. 믿음.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을 수 없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으면 믿음이란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을 필요도 없죠. 믿음이 필요도 없죠.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의입니다. 이 신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한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1cm 플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1cm 플러스라는 책이 있는데 1cm 플러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cm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건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저울이 있어 가끔씩 우리는 그 눈금이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저울이 있어서 그 눈금이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열정이란 게 있는데 그 열정이 무거워져서 욕심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이 무거워져서 집착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감이 무거워져서 자만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서 게으름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서 변명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슬픔이 무거워져서 우울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주관이 무거워져서 독선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무거워져서 포기를 가리키는 건 아닌지,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고 느낄 때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음식 먹는 다이어트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지나치게 있는 건 아닌지, 또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열정이 지나쳐서 질서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상황을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 그 마음의 저울을 항상 봐야 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 저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있는가, 이 저울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관계 깨집니다. 사랑과 집착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집착하면 둘 다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함께 부부게 사는 거, 이거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어려운 생각일 수 있지만 헤어지는 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람피는 남편을 만나고 바람피는 아내를 만났다. 같이 살 수 있으세요? 의부증과 의처증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같이 살 수 있으세요?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건데, 와,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동성연애자를 다 이해한다. 그럼 이해한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되든 안 되든, 믿음이 가든 믿음이 가지 않든, 상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인간관계를 끊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쉽게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고 언제 등에다 칼을 꽂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좋은 삶이 돼야 좋은 것을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만남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만남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공유한다는 건데 삶을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삶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공유해야 돼요. 신앙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절대로 결단코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백과 그 마음의 고백의 그 토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과도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신앙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공유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게 안 돼요. 부부간에 그게 안 되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기도 제목을 못 나누면서 친구간에 그런 만남을 가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서로 부부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게 근본입니다. 이거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돼 있어 보세요. 이게 돼서 보세요. 다른 게 다 풀어집니다. 부부간에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풀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않고 계속 어디다가 자꾸 초점을 맞춥니까?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죄송합니다. 표현이 가격해서. 뭐 성격이 못돼서 그래. 뭐 저 사람이 어때서 그래. 그리고 또 싸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 원래 그래. 어쩔래.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잘났다. 그 관계가 좋고 계속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예수께서 중심이 되실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만남이 됩니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따로 가요. 각각 가요. 교회에서도 같이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은 같은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건 근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지만 계속 힘들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여윳돈을 쓰더라도 돈이 생겼을 때 그 여윳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윳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차라리 여윳돈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가치관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면 기도하는데 한쪽은 술을 먹어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한쪽은 술을 먹고 한쪽은 기도해요. 그런 집안을 뭐라고 합니까? 예, 조용히 소리가 들리네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저는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그런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따로 그렇게 콩가루처럼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픈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있고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있고, 여기서 즐기던 모든 여가 활동이 다 있고, 골프 좋아하는데 천국 가서도 골프 칠 수 있고, 골프 좋아하는 분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경치와 경관이 있고, 또 여기서 맛보던 모든 육체적 쾌락이 다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재앙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그럼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렵든 힘들든 그리고 고통스럽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분명하고 명확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공유하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삶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특히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해야 합니다. 신앙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또 우리의 만남이 어떨 때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까? 각오하고 결심한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시아버지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다른 그 모든 것,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구다?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각오와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이 며느리가 나한테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했대. 나도 이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이렇게 결심을 공유해야 돼요.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 결심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부부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소중한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각오하고 변하지 않고 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은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연료에 정상 고도에 올라갈 때까지 있죠. 계속 땅에서 떠올라서 정상 고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 연료의 70%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만나서, 교인끼리 만나서 정상 궤도 올라갈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연료를 쓸 때 그때든, 연료를 언제 많이 씁니까? 정상 궤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편해지는데 그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서로 다른 것은 뭐가 됩니까? 틀린 게 돼요. 쟤 사람 잘못됐어. 쟤 잘못됐어. 서로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것이 정상궤도 올라가면 조화가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이 조화가 되는데 그게 서로 틀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야,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 저 사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겠다, 내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겠다. 아멘. 전혀 없으시네요. 뭐 이런 어떤 결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것과 이 좋은 사람을 절대로, 좋은 사람과 이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꾸 내가 좋아하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물건이냐? 아니에요.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나하고 잘 맞는 것 같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설레고 신이 나고 재밌지만 그 만남 자체가 죄악이 되고 심지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만남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좋은 만남이 되려면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결국 좋아지게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좋은 사람 다 놓칩니다. 청년들한테도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너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다 진짜 좋은 사람 다 놓친다.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나쁜 사람 됩니다. 왜? 좋은 사람을 무시하니까. 다 놓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거하는 사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이게 언제 됩니까? 그렇게 결심할 때 돼요. 목회자한테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 성도한테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결심해야 되지, 결심도 안 하면 안 돼요. 결심조차 안 하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이죠.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다. 불가능 속에서도 무엇을 본다고요? 한 줄기 빛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길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어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좋다.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되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다. 여기서 제가 좀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좀 잘 먹나? 이게 좀.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여기서 또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손수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요거는 자신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마치고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좋다. 친구의 잘못을 충고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고,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다.
항상 겸손하여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 좋고 덥다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그 사람이 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냐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다. 저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르고 참 고맙다.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런 어떤 고마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부간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래야 되지, 내가 너 같은 거 하고 살아주시니까 고맙다고 생각해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 다녀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해. 조만간에 떠나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은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은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내 친구지만 진짜 존경스러워,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존경스러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저도 굉장히 정말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존경받는 교인이 되세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 중에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내가 성도라도 저렇게는 내가 도저히 못할 것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게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존경받는다는 거,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면 어렵다고 안 할 건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정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살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쉽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쉽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곤하고 다 힘들게 해야 돼요. 나만 알고 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돼요. 다 끊고 눈 감아버리고.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아니죠.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야 될까요? 평생 보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되려고,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만남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에서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